지난 시간에 했던 거 계시록 13장 여기 18절에 있는 구절 짐승의 숫자, 짐승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오늘은 계시록 14장 초반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그림 그리는데 실패했어요. 이게 자화상인가 이게 자꾸 표정이 이렇게 결국에는 선글라스를 씌웠어요. 안 돼요. 잘. 언젠가는 지금 제가 그린 게 교황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사탄이 육한다 그랬죠. 이 삼위일체예요. 아들로 나타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건의 신비를 그대로 모방해서 불법의 신비가 이제 땅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어떻게 사탄이 루시퍼가 몸을 입고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혼, 그 다음에 유다 이스카리ot의 영, 교황의 몸을 입고 나타날 거예요. 이게 교황이라고 과거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황을, 역사 속에 나타난 교황을 그냥 적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뭐냐면 딱 이때 나타난 한 사람이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예언한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들 말고, 많은 적그리스도는 많아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뭐냐 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전부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안티가 없어지잖아요. 그리스도예요. 작은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누구 죄를 용서하든지 그 사람이 죄가 용서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죄와 연루됨이 없는 상태에서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의 의미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도 주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어요. 항상.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 분별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겸손하게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초신자일수록 교만해요. 바리새인이에요. 초신자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겸손해져요. 섬길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 와서 바리새인들 미워하지 말고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조금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아, 나도 섬기하는구나.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흰말을 타고 온다 그랬죠. 이 사람이 구부러진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자기의 표를 다 한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검정색 표범의 표예요. 예.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다 한다. 그래서 그 표가 매매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한다 그랬죠. 예.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요. 무슨 요즘 유명한 하이드로젤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색깔은 검정색이고 이제 문둥병이 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등장한 이 적그리스도가 초인이에요. 초인, 슈퍼맨이에요. 갓맨이에요. 이 사람이 인류의 연인이에요. 왜냐하면 평화를 말하니까. 구세주이고 사실은 아닌데 세상을 거한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인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온 인류를 통합할 거야. 인종과 인종,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를 다 하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으로 경배받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하신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종교하신 마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마귀를 섬기게 될 거예요. 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이 자리를 섬길 거예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요한이 있는 AD 90년 그 전에 있었어요. 유다 이스카리ot이니까. 지금은 없고, 지금은 그 구렁으로 갔으니까 없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척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예,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숭배받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이라고 하면 또 이단에 빠져요. 이거는 환란 후 3년만 일어날 거예요. 언제 오늘 배울 거예요. 근데 이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만약에 이 얘기를 전하면 이제 우리 표 받지 마라, 검정색 표 받지 마라, 뭐 이거 오늘 얘기해놨어 이런 거 얘기하면서, 예? 지하철에 가서 피켓 들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이 돼버리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내 구원을 받는데 표를 안 받는 행위가 포함되잖아요. 검정색 표를. 행위가 1%라도 포함되면 지옥 간다 그랬죠. 내가 회개하는 눈물이 포함돼야 돼.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 조상 몇 대, 뭐 5대, 10대까지 뭐 어떻게 하라고. 지옥을 한 얘기인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지금 전하면 그게 전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조금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는 검은 점이라 그랬죠. 표시가 입맞춤이에요. 그죠? 예. 경비할 거예요. 마귀를.
입맞춤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입맞추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죠? 종교가 캐톨릭이라 그랬잖아요. 금은 고양이에 빠진 사람들에게요. 검은색 제의를 입어요. 항상. 나중에 이세벨이라고 나와요. 구약의 바벨론 종교에도 사제들이 검정색 옷을 입었어요. 그 신부들이 그 검정색 옷 그대로 입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는 사탄인데 루시퍼가 줘요. 아버지 사탄이. 루시퍼가 모든 권세를 줘요. 예수님은 그대로 흉내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시리아 국적이에요. 함의 피를 가진 시리아계 유대인이죠. 얘의 숫자가 666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받으면 개인 번호가 다 있는 거예요. 군인이 군번이 있듯이 주민등록 번호가 있듯이 번호를 가지고 세금을 다 걷을 거예요. 온 세상의 세금을. 지난 시간에 행금입니다. 이것이 왼 눈과 왼 팔에 오른팔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 눈과 팔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왼 눈이고 팔 한쪽이 모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동성애자예요. 비교해 보면 나의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시기는 후 3년 반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한 게 뭐냐면 후 3년 반이라는 거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이때 일어날 일인데 과거와 미래를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단들이 다 섞어버려요. 만약에 이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계시록 우리 공부하잖아요. 계시록 전체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 그래요. 그 과거가 언제냐면 AD 60년도에서 90년도경에 일어난 일이다. 계시록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로마 가톨릭이 열 왕을 아우르는 종교라 그랬잖아요. 이 가톨릭. 이것이 로마 제국이었다 그래요.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엄녀가 창녀 로마 제국이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죠. 미래가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 미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딱 자기를 지적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건 과거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의 누룩을 받아 많은 신학교는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계시록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칼빈도 손 못 대고. 비슷해요. 칼빈의 교리와 가톨릭의 교리에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요. 손을 못 대요. 로마의 가톨릭들은 이 계시록을. 만약에 미래의 일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언의 영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받잖아요. 말씀으로 조금만 성장해요. 금방 알아요. 우리 저기 상주에 계신 우리 자매님 전화 왔는데 목사 설교를 듣는데 제대로 된 교회. 이 목사 구원 안 받았네. 이 금방 아는 거예요. 그거 왜 알겠어요? 말씀을 보고 조금만 공부해도 예언의 영이 그대로 말해요. 저 사람이 천인간 구원받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요. 구원 교리에 뭐도 어쩌고 뭐도 구원받은지를 모르고 죽어봐야 알고. 가만히 보면 마귀예요. 저는 5초 내에 알아요. 좀 말해보면 그냥 알아요. 이 대하는 태도만 봐도. 개인도 그 예언의 영을 가지지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역사도 알게 하셨어요. 미래의 역사를. 여기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천년왕국 22장 백보자 이후에 영원 세계까지 다 기록해 두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대환란 마찬가지고 교유시대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미리 기록된 이 역사책을 권위를 완전히 깎아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라면. 이게 다 과거의 일이면 그럼 미래는 누가 합니까? 로마 가톨릭이 잡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자기 교단이 잡는 거예요. 미래를. 그러니까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네 가톨릭 교회에서 파문되면 너 출애당하면 구원 잃어버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미래를 딱 가지고 있는 미래의 키를. 아니에요. 성경을 봐야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래를 없애버려요. 이건 전부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의 권위를 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큰 창녀를 과거에 로마 여신이었다 그래요. 가톨릭 기도들은. 여신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도성이라고 말해요. 여기 볼까요? 계시록 17장 15절 보시면 여기 자꾸 창녀가 나와요.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 있는 많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이제 창녀가 앉아 있는 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백성과 무리와 민족들과 언어들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가톨릭이 종교라 그랬죠. 이것이 열 왕을 아우르는 종교입니다. 이게 딱 맺어주는 거 하나로. 그런데 이것이 18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여자는 그래요. 지금 이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이 큰 도성이 어디 있냐면 여기 9절에 보면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래요.
일곱 언덕 위에 있는 도성, 로마 가톨릭이에요. 다 나와요. 지금도 나와요. 그냥 아무 네이버에만 쳐도 나와요. 일곱 산 위에 있는 도성 치면 나와요. 일곱 산. 그러니까 이것이 미래의 일이면 가톨릭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여신이 아니라 뭐 콜럼버스 기사단에 나와 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신이 아니라 한 도성인데 바티칸 시티죠. 로마 가톨릭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계시록 여기 21장, 22장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를 분명히 여기 다루고 있어요. 여기 천년왕국 어떻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라. 독사들이 일어나며 손 놓고 독석으로 손을 물지 않아요. 사다리 그냥 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이 땅이 변화될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완전한 낙원이에요. 거기가 파라다이스예요. 그 땅이 올 것인데 없애버려요. 이것도 영적으로. 아니 그거는 좋은 뭐 상태야. 영적으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전부. 이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과거가 될 수 없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것들은. 그 다음에 여기 17장의 6절하고 보시면 요한이 놀라는 게 있어요.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지금 이거 창녀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을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왜 놀랐냐 하면 여기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사실은 놀랄 이유가 없어요. 요한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 지금 1절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사도들이 다 죽잖아요. 다 죽을 거예요. 2절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를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다 죽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러니까 놀랄 이유가 없는데 요한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요한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AD 90년에 있다가 여기로 이동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또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십자가하고 어두관 쓰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생긴 인간이 사람을 죽여요. 목을 자르는 게 유대인들은 목을 자르는 거.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 같은 경우에. 놀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이세벨이라고 나와요. 이세벨. 그러나 내게 20절 보시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써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그래요. 이 행음이 영적인 지금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18장 3절에 보시면 그대로 이제 놔주시고 이세벨과 같은 일이 여기 또 일어나요. 3절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그래요.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녀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있을 그때도 신비의 바빌론 종교를 섬겼거든요. 그때도 검은 제의를 입은 사제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시리스, 이시스 같은 하늘의 여왕을 섬겼어요. 그게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예요. 또 등장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너무나 뜨끔한 거죠, 이제. 자기의 구성 여기 다 있네. 다 있어요. 더한 것도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멸망할지도 다 나와요. 또 볼까요? 17장 여기 12절에 보시면 계시록 열왕에 관계된 거예요. 이 열왕을 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열왕을 마음대로 지어내요. 누구가 열왕이어서 로마를 멸망시켰다.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 보세요 여기 열왕이 12절 또 내가 본 그 열불은 열왕이라 그래요. 아직 왕국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제가 이것이 후 3년 반이라 그랬죠. 이래서 지구를 통치할 거예요, 얘들이.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근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이들이 이제 보세요.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시더라. 이 뭐예요? 열왕이 예수님과 싸워요.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흰말 타고 내려오신 예수님하고 이 열왕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과거에 AD 60년이나 90년도경에 이 계시록이 일어났다면 예수님은 올라오시려고 그러면 2000년 후에 오시는데 이 과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열왕은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이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열왕이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초자연적인 기병들을 모으는 거예요. 2억의 적그리스도의 군대라고 그랬죠. 그 군대와 예수님이 재림한 우리가 내려오잖아요. 이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은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에서 2022년 여기 있잖아요. 과거가 아니고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18장 여기 4절에서 보시면 계시록 18장 4절 보시면 만약에 과거라면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 이때에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빠져나오라고 하지 않고 다 죽었어요. 때가 되면 네가 추리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죽일 것이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좀 전에 아구르 요한복음 읽었을 때.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와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하더라.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과거가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너희 죽을 것이야. 죽이면 죽어야 돼. 이 얘기예요. 다 그래서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가톨릭에서 같이 있지 말고 나오라 그래요. 나오면 그들이 받을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데 열왕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안식교는 이거 들으면 또 다 목이 꺾여지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과 함께. 뭐 과거가 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어쩌고 이제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 여인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어요. 전 세계에 장악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마태복음 13장 33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교리 하나하나가 한국 교계에서는 다 다르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다른 교리란 말의 의미가 그건 마귀의 교리예요. 그런 마귀의 교리를 전하고서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힘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이고 군사가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고 외쳐 어떻게 능력이 드러나겠어요? 이거 보십시오. 13장 33절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그러죠. 이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여기요. 이 천국이 그죠? 이때 이루어질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 지금 우리 마태 13장에서. 근데 이루어지지 않고 마태 12장부터는 이제 거부돼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숨겨져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33절을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이 여인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아까 장녀, 엄녀, 뭐 음행 여자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이 종교, 이교.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완전히 지구를 통치할 그 종교를 말하는 거. 이 여자 로마 가톨릭이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가루 서말이 왕국의 자녀들인데 영적으로 비유하면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루 서말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은 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누룩이 거짓 교리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같은 교리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았어요.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례부터 해서 그렇죠. 세례부터 해서 성직자와 병신들 계급을 나누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즉시 영원히 받는 것인데 여기 가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백부자 심판에. 이건 마귀의 교리예요. 너무나 사악한 마귀의 교리예요. 갈보리에서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내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고 봐야 아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게 써봐야 의의 열매가 풍성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문성한다고 말하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누룩을 여인이라고 하는 엄녀, 큰 장녀 로마 가톨릭이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종교는 지금 누구 품 안에 있어요? 세계 종교는 하나예요. 로마 가톨릭. 가짜 왕국이에요. 그게.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가짜 왕국이 거의 다 장악을 해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단어로 묶어서. 그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교회 통합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뭉쳐서 로마 가톨릭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예, 우리는 안 가요. 우리는 다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들은 그대로 다 품속에 들어가서 뭐 WEA, WCC부터 해서 다 들어가요. 어떤 행태로든지 가톨릭과 최정점에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신천지의 돈과 로마 가톨릭의 돈이 같이 논다고 위해서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심화법에 다 들어가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도 이렇게 누룩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이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는 13장과 14장은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봉인에 대해서 배웠죠. 봉인. 그 다음에 나팔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4장이에요. 13장, 14장 그죠? 예. 적그리스도 활동이고, 이제 활동이 끝나면 호리병재앙이 마지막으로 나와요. 15장부터 18장까지. 호리병재앙. 그러니까 봉인, 나팔,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 다음에 호리병재앙. 이렇게 네 가지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면서 풀고 있어요. 예. 됐죠? 예.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기 이 짐승에 대해서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헤아려 봤어요. 이런 형태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섬기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섬기는데 누군가를 마귀를 섬기고 있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써놨어. 선택.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A라고 하는 하나를 선택했죠. 우리는 전부 다 A를 선택했어요. B를 선택함으로써 얻게 될 모든 효용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만약 지옥을 선택했으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람하고 시집갔다 내일은 저 사람하고 시집가고 그게 간음이에요. 성경 그대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를 선택했으면 B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네, 그걸 선택했으면. 그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이거를 복을 받은 자들이요. 내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래요. 어딜 갑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어린 양의 혼인식을 겹친 다음에 내려올 거예요. 다시 이렇게. 이게 신혼여행이에요. 천년의 신혼여행. 신혼여행을 다 아름답게 묘사하잖아요. 그게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신혼여행이에요. 이게. 완벽한 신랑과 완벽한 신부가 천년간의 여행을 이 지구에서 하는 거예요. 허니문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하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직은 잘 실감 못해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실감 못할 사람이 구원받았어 이제. 근데 그 다음날 친구가 전화가 와. 야, 술 한잔해.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면 계속 그러다가 이제 술잔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술잔 들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네. 이때도 복 받은 자들이죠. 이게 구약 성도들, 환란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 8, 9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은 절대 다수가 얘를 경배할 거예요. 여기 13장 8, 9절 보시면 계시록 13장 8절.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대항하겠죠. 이제 제가 하도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림까지 그렸잖아요. 이렇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대항할 거예요. 이 세계에서. 안 하려고. 그럴 수 없어요. 말했잖아요. 여기 연인이에요. 연인. 전 인류의 연인인데 거부해요. 그럼 전 인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자르고 그의 시신을 태워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바이러스를 태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경배하고 따라야 할 사람 안 따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이제 올라갈 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선택을 잘했구나. 그래서 부채전도 여러분 줄 때 지금 그 선택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분들이.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영혼은 모르시는데. 그죠? 지옥도 모르고.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령했으면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치를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오늘 선택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이 땅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도 가르쳐줘서 얼마나 자기가 귀한 선택을 했는지를 한번 되새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5장 우리 지난번 특송하셨죠? 그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처음 이거 녹음할 때 엄청난 은혜 받았어요. 찬양. 그 제가 다 은혜 받은 찬양이에요. 번개의 왈츠에 있는 그 찬양들. 손수 제가 다 녹음하고 다 썼어요. 워드로. 가사를 쳐가지고 이렇게 녹음한 거거든요. 그 중에 305장 맨 마지막 4절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하면 친구들 많아질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알아줄 때는 이때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친구가 생겨요.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들이. 이 땅에서는 달라요. 마귀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벌레 취급한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벌레 취급해서 여기 다 매달아 놓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고 참 빛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히 거룩해요.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을 사람들이 벌레처럼 매달았어요. 실제 지옥에까지 가셔서 예수님 벌레가 되셨어요. 72시간 동안이나. 그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딱 왔어요. 진리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겠어요? 당연히 벌레로 대하는 거예요. 저 무식한 녀석, 배우지도 못한 녀석. 네? 광신자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이에요. 네. 육신주로 다투면 안 되고, 네, 그러세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에게.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의 혼은 소중한 겁니다. 지옥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선택이 된 간에 언급을 했고요. 이제 오늘 진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절. 3절까지 있네요. 한번 쭉 읽을게요. 3절까지 읽어야겠네요.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합붓하는 자들의 합푸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여기 14만 4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갈지 몰라요. 다 자기라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이. 여기 14만 4천. 이단들의 공통이에요. 신천지도 자기라 그러고, 안식교 여호와 증인, 또 어떤 사람은 교회라 그래요. 개신교들 대부분 뭐 이렇게 잘 믿는 교인들 뭐 정도 되겠죠. 어쨌거나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은 밑에 나온 이 구절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14만 4천은. 14만 4천이 여기 지금 아까 우리 했죠. 여기에 등장하잖아요. 여기 후 3년 반에. 교회는 이미 입원해서 올려가야 휴고되고 없어요. 이 땅에는.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인데 얘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 두 가지를 불러요. 구원 계획이 달라서 그래요.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표받지 않아야 돼요. 십계명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기간에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돼요. 구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노래를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만 부를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선 14만 4천은 여기 계시록 7장 4절에도 등장해요. 잘 한번 보세요. 14장에도 나왔어요. 근데 7장에도 나와요. 또 내가 여기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그래요. 7장 4절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4절만 보면 땅에 있어요.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예요. 이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야곱의 12아들의 씨들이에요. 실제적인 씨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죠. 왜 한민족이 이스라엘 씨를 자꾸 흉내내는 거예요?
청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뭐 이만희가 예를 들면 야 너 베드로 지파해, 너 야고보 지파해. 그렇다고 야고보 지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들이 C예요. C에서 13, 4천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구절을 약간 모른다 했잖아요. 예, 로마서 2장 28절에 보시면 몇 군데가 있어요. 성경 구절에 2장 28절. 이 구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 말을 오해하면 이렇게 돼요. 야 네가 야곱의 씨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야. 할례 받으면 내가 유대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씨는 씨고 내가 진짜 영적인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바울이 말할 때는 유대인에게 하는 말, 네 유대인이냐? 네가 중요한 건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에게 교리로 적용하면 이 마음의 할례가 영적 수술에 적용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보시면 여러분 영적 수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인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 할례잖아요. 뭐가 이 표피가 잘려 나가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는 혼과 그 다음에 육이 갈라지잖아요. 잘려 나가요.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은 것이라. 혼이 육신에서 이제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영원히 보장돼요. 육신 죄를 짓더라도 혼에 증가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렇게 된 사람하고 13호 4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서 13호 4천이고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영적 수술을 받은 사람,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다르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그 구주로부터 나와 있죠. 선택받은 세대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그래요. 이렇게 된 구원받은 우리는 2번에 올라가요. 여기 2번에. 근데 13호 4천은 3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13호 4천은 다 자기라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를 살면서 오늘 여기 써놔서 2022년 하도 이단들이 자꾸 여기 있는 걸 여기로 끌어오길래 여기는 여기라고 2022년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대별로 나누어서 이 시대에 맞는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대화란에서 필요한 교리를 지금 가르치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건 알기 위해서 가르치지, 이걸 그대로 여기로 가져와가지고 표 안 받으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오늘도 회개하려고 그러고 십계명 지키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너는 계명 안 지키냐 그래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십계명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행위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십계명에. 그러면 도둑질만 안 하면 그게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기준이 훨씬 높아요. 이렇게 무슨 어느 정도 높냐면 도둑질할 생각을 해요. 야 저거 훔쳐 말어. 훔치면 하나님 뭐라 하실 텐데 내 양심 편하지 않아. 이때부터 죄가 성립돼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헛돌아요. 이게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말해요. 하나님이 자백하라고. 네가 도둑질할 생각을 했잖아. 자백하라고. 다른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훨씬 높은 기준에 있기 때문에 십계명으로 뭐 어쩌고 하는 이 사람들 말을 그리스도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읽어보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훨씬 높아요. 기준 행위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기준보다. 그래서 우리는 13호 4천과 이 사람들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온산이 나오죠. 다시 계시록 14장 가시면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시온산 위에. 청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 어디가 시온산이고 뭐 이스라엘이 어쩌고 이건 전부 거짓말이고, 이 시온산이 히브리서 12장 22절 보시면
히브리서 한번 펴보세요. 땅에 있는 시온산 말고 지금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땅에 시온산이 있고 하늘에 있죠, 그죠? 예루살렘도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무수한 천사들과 그랬어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 시온산이. 에스겔 여기 일단 28장 14절에도 한번 보고요. 에스겔 28장 14절. 이 시온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루시퍼가 이 거룩한 산 위에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었다 이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그때 있었어요.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그렸도다. 하늘에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어느 편에 있는가? 그래서 여기 시편 48편 2절에 보면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이래요. 시편 48편 2절. 그래서 가상의 공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이 구절들이 하늘에 시온산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고. 시편 48편 2절.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그래요. 북쪽에 있는 거예요. 북쪽. 욥기 26장 7절은 이 북쪽에 빈자리를 펼치셨다고 해요. 빈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정북 방향이에요. 여기 해놨죠. 우주의 모습. 여기 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구가. 여기가 동쪽이죠. 서쪽이고 여기 남쪽이고 여기 북쪽이에요. 우주 전체의 모습이고 지구는 여기 있는 거예요. 북쪽 방향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우리 큰아이 있는 곳에 갔어요. DMZ가 가까워요. 그 최북단에 있는 학교인데 밤하늘이 별을 봤는데 와 정말 쏟아져요. 별이. 내가 어릴 때 본 그 하늘이에요. 그 강원도의 하늘이 참 아름다워요. 제주도의 하늘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예뻤는데 북두 칠성을 봤어요. 거기서 찾아가면 북극성이 보여요. 제가 가르쳐줬어요. 딸아이한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맙다고. 와, 아빠 띄워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별자리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 북두 칠성에서 이 5배 끝자리에서 이렇게 탁 찾아오면 북극성이 탁 보여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갈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이때 올라갈 때도 그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 전에 내가 만약에 먼저 죽는다 그래도 정북 방향으로 올라가요. 여기 전부 정북 방향이에요. 여기 간 데가 정북 방향. 정북 방향에 우주의 정상에 있는 피라미드의 정상에 헤븐리 킹덤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볼 거예요. 거기 딱 가면. 여러분 명패를 찾으세요. 가서. 딴 나무 집에 가 있거나 집이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딱 가서 집부터 보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 소망 가운데 있는 여기 올라가면 정북 방향으로 내가 간다. 이 사람 이미 갔고 갈 거예요. 이 사람들. 거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여기 내려올 때.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물들을 통과하는 여러 가지 구절이 있어요. 말들을 통해서. 이 물, 거대한 물청이 여기 있잖아요. 물을 통과해서 올라가고 통과해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온산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북편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어린 양이 서 있는 곳 그랬죠. 계시록 다시 14장 1절에 보시면 여기 어린 양이 또 나와요.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이렇게 했죠.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어요.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창세기 22장 8절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으로 마련되어졌고 어린 양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시는 겁니다. 이 정상 위에 서 있는 곳.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창세기 22장 8절의 흠정역처럼 22장 13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그 번제 때 쓸 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란 말은. 성경 곳곳에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사람들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럼 14만 4천과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았고 북쪽에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거기 어린 양이 있고
14만 4천도 올라가요. 거기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을 나누어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그러면 자기에게 책무가 있어요. 뭡니까? 공부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가르칠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제대해야 되는 교인들은 그 책임을 교회에게 떠넘겨버려요. 목사에게 떠넘기고 신부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안전해 항상. 그때 되면 가서 뭐 앉아있고 아멘 하다가 나와서 TV 보고 놀다가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아요. 이거 성경 읽으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영어를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영어 하는 사람이 니 죽음 어디로 가냐고, 동쪽으로냐고 서쪽이냐고 물어봐야 한번 아는가.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확신도 없을 뿐더러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말할 때 너 밥만 먹고 사냐고.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연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 헬라도 아니에요. 한국어로 된 모국어로 된 성경을 빵처럼 먹고 살아야 돼요. 읽으면서. 그러면 이러한 진리의 지식을 가져서 여기 해놨어요. 안 보이시나요? 예.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다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 소주잔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이래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실라 해도 분량이 소주잔만 해 어떻게 부어줄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 키워야죠. 어떻게 키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아는 정도가 믿음의 분량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읽어야 돼요. 읽고 공부해야 돼요. 그 단어. 무엇을 뜻하는가? 시제가 언제인가? 신포가 어디에 되어 있는가? 마침표는 어디에 되어 있고?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단어를 비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바다처럼 커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드러나요. 이제 성령님의 능력이 뭐 방언하면서 알락갈락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 들린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수한 하나님 저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저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저와 연결해 주십시오. 네, 먼저 연락하게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깜짝 놀래요. 자기도. 그러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나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네, 그런 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제시해 주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바다처럼 크게 키워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이 배교에서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교회, 이 실상 가운데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위해 내 그릇이 이만한데 안 채워주시겠어요? 없어요. 채워주려고 해도 좀 주면 다 넘쳐버리는데 뭘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소주잔만한데 부으면 넘쳐버리고 막, 예? 좀 잔이 커야지 이렇게. 그래 하나님 채워주시면 겸손하게 그걸 받아서 자기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을.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함으로써 이런 진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14장 여기 2, 3절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 여기 보시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새 노래 있죠? 예, 여기 3절에 새 노래가 있어요. 예. 15장 2, 3절에도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2, 3절 볼게요. 계시록 15장 2, 3절.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마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유리바다를 여러분 이해하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래서 이거 한번 잠깐 보세요. 이 부분을 제가 잘랐어요. 여기를 가져왔어요. 삼각형의 모서리 셋째 하나만 이게 위로 제가 딱 자른 거예요. 그럼 이 위로 올라갔죠 이게? 여기 위에 서 있어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만 4천이 셋째 하늘에 지금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3만 4천이 부르는데 14만 4천은 대환란 7년 동안이잖아요.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7년. 교회 시대 2000년간 늘 구원받은 성도들도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노래가 달라요. 이게 다르다는 말의 의미는 구원 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여기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요. 갈보리에서 흘린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 벙어리는 어떻게 되는 게 입이 없다. 그럼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굳이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랬다면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하라 그러죠. 저한테 그러면 남자한테 그래요. 야, 흑덩이 같은 사람들이 부끄럽냐? 그래요. 옛날 병사들 부끄럽냐? 딱 흑덩이인데 나도 흑덩인데도 흑덩인데 뭐가 부끄러워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 창조주 앞에 내 사랑하면 말 한마디 못하냐? 다 그래요. 그러면 해요 얘가. 눈 감으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계시록 5장 9절 보시면 계시록 5장 9절 자 한번 보세요. 그들이 노래를 불러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다 노래 잘해요. 여기서 영원히 부를 거예요.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 열기 합당하시나이다 쭉 하시면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래요. 오, 의미 있는 말이에요. 피로 구속하세요. 값주고 샀어요.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교회 시대 신부인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시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통치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은 그 상급을 여기로 가져와서 유업으로 받아서 통치할 거예요. 이것은 14만 4천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예. 그 12절 봐도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건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 진짜 찬양을 여기서도 떠들어요. 저는 너무 좋겠어요. 이제 동등해요. 다 같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저도 특성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자, 그런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는 뭐냐면 지금 여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은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인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죠.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13호 4천과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 시대의 성도는 하늘나라에서 오직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거예요. 뭐 회개니 뭐 표를 안 받고 끝까지 내가 견뎠어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는 오직 보혈의 공로를 찬양해요. 아무도 피의 공로 99% 1%가 내 공로야. 아무도 뭐 없어요. 여기는 아무도 올라가지 못해요. 그 사람들. 어린양 같은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보혈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말해도 구원받아요. 이게. 그래서 올라가면 보혈의 공로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할 사람 1도 없어요. 여기는 오직 보혈의 공로만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찬양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달라요. 여기 계시록 여기는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12장 17절에 보시면 계시록 12장 17절 잘 한번 보세요.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로마 가톨릭 아니에요.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두 가지예요. 믿음과 행위예요. 이것도.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 믿음과 모세의 노래 율법이잖아요. 행위 두 가지 체계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의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전해지는 거 이때. 회개하라 이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초림 때처럼 불에 찢겨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려요. 이 시대에는. 행위가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그래서 모세의 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0계명 지켜야 되고 이방인들은 황금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구나. 13만 4천은 유대인 환란 성도가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복음도 다른 거예요. 이때는 천국 복음. 좀 이따 이제 영원한 복음이 나와요.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고 두 가지죠. 그죠? 여기는 은혜의 복음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면은 신학을 논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정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14장 4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군가 행태로 찬양을 하다가 요즘 혼자서 찬양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나와요. 이제 신기하죠. 몇 년을 제가 기도했는데 처음 한 2, 3년을 전역하고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입술로만 마음으로 진짜 벙어리처럼 불렀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더한 거예요. 감동이. 한번 해보세요. 남들이 부르는 찬양이 내 귀로 들어오잖아요. 나는 가사에 온 마음 집중해요. 근데 옆에서 아주 깨꼬리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목소리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찬 녹음한 거예요. 여기 4절 보시면 자 13만 4천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들은 그래요. 13만 4천이죠.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입니다.
이 동정에 여자가 없어요. 13만 4천은.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니라. 동정들부터 먼저 볼게요. 버진이잖아요. 복수잖아요. 여기에 동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모르는 남자 처녀들이에요. 수처녀들, 남자예요. 남자 동정들이 여자를 몰라요. 그럼 지금 여기서 신천지에 보면 진짜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어디 나가면 한 10명 중에 9명이 여자 같아요. 뭐 말 걸고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뭐 이상한 아줌마부터 해서 막 와서 막 뭐라 해요. 아니 동정들은 13호 남자라고 좀 보라고 성경에. 이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는 그들이 동정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고. 근데 그 사람은 이거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전부 남자예요. 13호 4천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 봐요. 여기에 보면 이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처녀들, 동정들. 영어로는 똑같아요. 복수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이 마태복음 25장 1절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여기에 휴구되는 게 아니고 이번 휴구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휴구는 이 사람들은 2번 있거나 아니면 1번밖에 없다고 말해요. 한 번이라고 믿으니까 좀 낫다. 어떤 사람은 아예 휴구도 없다 그러는데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옥에 가요. 그렇게 믿으면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이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지금 처녀들이 나오잖아요. 동정들이에요. 처녀들이. 이 처녀들은 기름이 있어야 돼요. 행위 없으면 남겨지잖아요. 보세요.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요. 신랑과 결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처녀들은. 결혼은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죠. 그래서 신방식 다음에 어린 양이 혼인식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남아있는 처녀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환난 성도들 중에서 현명한 처녀들만 올라가서 결혼식에 손님으로 참가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 신부예요. 아내이고. 다릅니다. 이것이.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명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가 항상 알파를 얘기했죠. 그죠? 그 사람들은 남아요. 여기서. 끝까지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이것의 간격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한 달일지 6개월일지 몰라요. 다니엘을 공부해서 아마 찾아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기다려서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기간은 기다리지 못해요. 지옥에 와요. 마지막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표 받고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경비하고 입 맞추고. 여기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과 지금 계시록 14장 4절의 동정들은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유대인 환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들과 동정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11장 2절.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키나니. 예수님이에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단수예요. 단수. 그리스도인들은 13만 4천은 복수고 이 처녀들도 복수고. 이 차이를 무시하면 이제 조명이 탁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휴구를 몰라요.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구된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휴구된다. 이거 몰라요. 계시록도 모르고 마태복음 25장을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환란에서 살아남으려고 아주 별 희한한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5만 가지 일을 다 해요. 아주 뭐 백신 안 맞으라고 백신이 또 표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첫 열매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시면 첫 열매들은 서열대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15장 23절.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첫 열매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1, 2, 3번이 이 첫 열매들은 서열대로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곡식이 익을 때 첫 번째로 먹는 첫 열매들 예수님과 함께 구약 성도들이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52절 예수님과 함께 구약 사람들 중에서 많은 몸들이 일어난 거예요. 몸이. 일부는 혼이 올라갔고 그 나머지 구약 성도들은 혼은 언제 부활하는가 이렇게 또 질문한 분이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여기서 나머지 구약 성도들이 부활할 때가 있고 여기서 부활할 수도 있어요.
만약 여기서 부활한다 그러면 이 기간이 남았잖아. 이 기간이 한 달인지 6개월인지 1년일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에 얘들은 이스라엘로 갈 거예요. 나가서 뭐 하겠어요? 천국 복음을 외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럴 수 있다. 이건 교리로 가르치진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 성도의 몸이 여기서 많이 일어났고 대부분 혼이 올라갔잖아요. 그들의 몸은 우리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여기서 몸을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열이 첫 번째가 구약 성도였고 두 번째가 본격적인 추수죠. 우리, 그죠? 예, 우리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 올라오라 그래요.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때 다 올라가요. 한 사람 남김없이.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인 말 하잖아요. 뭐 별의별 곳에 다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공홍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마 심장마비로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 물론 죽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막 술집에 있고 뭐 별의 이상한 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름 부르는 거야. 구원 받았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심장마비. 정신 잃었다가 셋잔에서 턱 깨는 거예요. 막. 여기 어디지? 이러면서 여기서 여기 어디지? 이러고서 막. 물론 이제 그때 예수님 같은 지성인을 가진 게 알긴 알겠죠. 알겠지만 여기 서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서 불태워질 거예요. 모두가. 술잔도 불태워져 여기서 올라가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서열대로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이 이들이에요. 13은 4층과 흰옷 입은 이방인들. 이방인 성도들 올라가는 거일 때. 알파들은 남았다 그래서 여기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으러 가는 사람들이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25장 6절에. 이들이 3번의 휴거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 2번의 휴거는 누굽니까?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게 아니라 결혼식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이 핵심이 여기서.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서로. 그래서 여기 해놨어요. 시편 45편 13절에 보시면 시편 45편 13절. 이제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했던 행위들도 옷으로 받는다는 구조를 많이 인용했었죠. 이게 13절 14절 이렇게도 인용할 수 있어요.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그녀 한 사람은 단수를 말해요.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기로 인도될 것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기로 인도되리니. 여기 처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녀는 여러분이에요. 한 사람. 한 순결한 처녀. 이것의 차이를 안다면 환난 전에 신부들 예수님의 아내는 쉬고 되는구나를 그냥 알 수 있어요. 여기 또 있어요.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부터 볼게요. 여기 왕후가 나오고 후궁이 나와요. 왕후는 율법 이전의 이방인이고 후궁은 율법 하의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성도를 말하죠. 왕후는 율법 이전의 이방인들이고 후궁은 율법 하의 이방인 성도를 말해요. 다. 예, 그 다음에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8단계의 가족들이 있어요. 다음에 영상 보십시오. 나의 비둘기. 근데 한 처녀, 순결한 처녀는 나의 더럽히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녀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래요.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그 한 사람, 한 순결한 처녀를 칭찬한도다. 여러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 어린 양 혼인식을 하잖아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보기에는 난 정말 얼룩진 게 너무나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고 여러분 죄가 갈보리의 피를 씻겼어요. 미래의 죄까지 씻겼어요. 여러분의 책에는 예수님의 의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딱 쓰세요. 이렇게 누구 탁 펼치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게 완벽하게 어려운 삶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행위들은 아까 시편 45편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겉옷으로 또 입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영원한 상급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서열대로 되고 시간도 다르죠. 2000년, 7년 이렇게 시간도 다르고 그 다음에 부르는 노래도 다르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다 다르게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볼게요. 6, 7절에 보시면 계시록
14장 6, 7절. 복음이 또 등장해요, 여기서.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복음이 똑같다고 하는 이단이 되면 지옥에 갑니다. 그 사람은 자기 구원을 결코 확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다 다른데, 다 달라요. 쉽게 말해서 여기 보면 네 가지로 나눠놨어요. 여기 보면 뭐 영원한 복음, 은혜의 복음, 나의 복음, 왕국 복음, 천국 복음 같은 말이니까 더 있어. 이거 말고도 여호수와 갈렙이 들은 복음부터 여러 가지 복음이 많은데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고 이 복음이 왜 다른지를 모르면 모두가 하나다. 복음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한번 좀 볼게요. 여기 14장.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관으로 날아가는데, 저 천사가 날아가요.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자, 내용이 뭐냐?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곧 재림하실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왜 여기 경배가 나왔겠습니까? 마귀가 표시 이맞춤 경배 받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경배예요. 여기 다 자기 형상을 세우고 경배해요.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요. 천사가 말하는 거,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그죠? 천국 복음도 전해요. 천국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경배하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에게. 여기 입 맞추고 절하면 안 돼요. 그 적그리스도 형상에게. 캐톨릭에게. 이 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한 행위예요. 여기는. 네. 그래서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전한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뒤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 이런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비슷하긴 하죠.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렵게 된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어요. 아예. 그런데 여기 너무나 큰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져요. 이 영원한 복음 지키지 않으면. 다른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는 언제까지 사도행전 2장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침례 받으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코넬료 앞에 가서야 이제 안 거예요. 15장에 가서 정확하게 딱 이게 이제 확립이 돼요. 이게 다르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천사라도. 근데 지금 여기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저주를 안 받아요. 왜 안 받겠어요? 경륜이 이때 전해야 할 복음인 게 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원한 복음이 이때 여기서 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저주란 말 지옥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피켓 들고 666 표 받지 말라고 하는 아줌마들은 전부 지옥에 할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전해야 할 복음을 여기로 가지고 여기서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전해야 돼요? 우리 부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되었다고 그 말을 하라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됐다 그러잖아요. 값이 예수님의 피예요. 표 안 받는 자기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들만 신부로서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독특한 세대이고 선택받은 세대이에요. 선택받은 세대. 안 돼요. 여기는. 여기도 안 되고. 아이고,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이 교회 시대에 태어난 것을.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전하지도 않고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죄가 용서됐다고 믿으라고. 구원받기 원하시면 눈 감으라고 전부 기도하자고. 간단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죠. 노력해야지. 이제 분투해야죠. 그때는 싸워야죠.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걸.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귀하고 싸워야지. 말씀으로 성장해서. 예. 그래서 여기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전한 그 복음이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했죠. 은혜의 복음 여러분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도 있어요. 로마서 2장 16절에 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보다 조금 강범위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없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만 알려진 거예요. 나의 복음. 비슷하죠? 이 은혜의 복음과. 그 다음에 왕국 복음과 천국 복음이 같은 말이에요. 왕국 복음, 천국 복음. 항상 왕국이 도래하는 것을 앞두고 직전에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직전에 이게 전파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이전에 여기에 그죠? 예, 오셔서
십자가가 없을 때 마태 12장 이전에 전했어요. 마태 3장부터 4, 5장에 왕국복음, 천국복음을. 거부되고 난 이후에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 시대에는. 예. 보면 어떤 무슨 동탄 무슨 교회 목사 보니까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요. 개신교 목사가 저주받는다고 바울이 얘기해도 그건 바울의 의견일 뿐이고 베드로도 사도고 누구도 사도고 다 사도이기 때문에 그 말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개 질의도 했어요. 내가 사역하기 전에 카카오 스토리. 그렇게 하면 당신 그 지옥에 간다고 성도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고 그래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한 거 잠깐 이제 되돌아보면 그런 겁니다. 예, 이 슈퍼맨이 동정할 거예요. 그건 초인이에요. 철학자들이 막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한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올 거예요. 온 인류의 연인이에요. 거부하면 다 죽여요. 목 빼고 다 죽여요. 구세주의고 모든 것을 통합하는 마귀가 등장할 거예요. 이때 환란 승리한 데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승김을 받을 거예요. 다 경배할 거예요. 예, 이렇게 쭉 해서 그것은 미래의 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13만 4천 이게 중요하죠. 환란 성도예요. 유대인 환란 성도. 그죠? 예. 우리는 그 전에 다 올라가요. 13만 4천과 무한해요. 여기에 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들면 여러분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안 좋은 몸이에요. 서열 중에 낮은 서열이에요. 예, 우리 그 서열이 최고 좋은 거예요. 본격적인 추수잖아요. 영원한 몸이에요.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그러나 이들은 달라요. 이들도 다르고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우리가 13만 4천이 누구인지 이 북편에 있다. 이게 북쪽 하늘. 제가 이제 오늘 단면도를 그렸습니다. 이게 요 딱 자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청이죠. 이게 물. 이게 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은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서로 다른 것입니다. 동정들, 처녀들, 단수와 복수의 의미를 우리 공부했습니다. 예, 이것만 알아도 이단에 속지 않아요. 우리는 한순기는 처녀 단수입니다. 그러나 이게 환란 성도들은 전부 처녀들, 동정들 이렇게 복수로 나와 있는 겁니다. 첫 열매들은 서열들을 된다 그랬죠.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때는 여기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구원교리에. 이걸 모르는 험정력을 번영했다고 하는 그분 보니까 무슨 여기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연왕국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 말이. 그렇지 않아요. 행함이 없어도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행함이 없어도 여기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이것의 차이를 왜 성령께서 탁 닫아버렸을까요? 왜 모르겠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내가 영어를 좀 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지고 한글 고치려 하지 말고 무릎 꿇고 이 말씀에 부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해요. 평안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해도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불편은 있죠. 그것이. 그러나 내 신앙이 하나님과 과연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똑바로 직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아니에요. 그냥 바로 아마 나가서 불안해서 엉뚱한 짓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이렇게 서셔야 합니다.